오늘 이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해를 당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소득의 11조를 교회에 내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편견을 갖고 악의적으로 헐뜯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 바르고 착하게 또 선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안 좋게 보던 시선들도 바뀌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 때 선을 행하시되 열심히 선을 행하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선과 의를 위하여 살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나눈 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면 우리의 착하고 바른 삶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비방할 수 없고 해를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는 우리가 바르고 옳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의해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과 의를 따르는 자가 되면 복을 받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말씀인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또 선과 의를 위해 살면 반드시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좀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늘에서 큰 상을 베푸심을 믿으시고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영의 유에 관한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박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으나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거룩하게 모시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호랑이 소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께 내 정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며 또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성도로 살다 보면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왜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했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질문을 던지는 이들 중에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로 왜 예수님을 믿느냐 물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소망과 기쁨이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대답하여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지 우리가 잘 준비해 두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잘 정리해 두어서 우리가 전해준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또 많은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에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전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단서를 달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온유함으로는 온유한 태도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음만 앞서고 하나님을 전할 때 과격하게 전하고 또 신경질적으로 전한다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절하게 또 부드럽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인가, 또 혹은 내가 하는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을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 때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이 궁금하다며 질문할 때 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했는가? 이것들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드럽고 친절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고 증거하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쉽게 말해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혹시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재빨리 알아채고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양심이 있는 자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악하게 비방하고 헐뜯는 이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방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는데 성도가 선한 양심과 삶을 세상 속에서 보여준다면 비방자들의 그 헐뜯는 말들은 허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자들이 도리어 욕을 먹으며 성도들은 무고한데 왜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왜 무고한 성도들, 착한 성도들을 헐뜯고 매도하느냐, 이와 같은 반응을 받고 도리어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할 때 고난당한다고 합니까? 먼저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전도할 때 분명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차갑게 대하고 우리를 해하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 말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이 있고 또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가 있어서 잘못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 그 죄값에 따른 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우리는 고난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악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선과 의를 따르는 것이 성도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이 악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보다 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선과 의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항상 품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며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바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존경하며 또 함부로 해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었느냐 물어오며 우리에게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발견한 그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에 관한 이유, 그것을 물을 때에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는지, 하나님을 따르며 내가 어떤 희망을 품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각자가 준비하여서 호프 신자들을 만날 때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 앞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선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선을 행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감명을 받고 우리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